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3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함께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관리가 예수께 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관리라고 하니까 우리 평범한 공무원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들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로 현실감 있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파주시 시장님이나 경기도지사 같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일단 하나를 드리면 나이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그가 30대 초반에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질문을 했을까요? 쩔쩔매는 모습으로 질문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 관리라는 사람 평소 자신이 가진 지위와 재력에 걸맞게 손을 주머니에 꽂고 턱은 약간 비스듬히 한 발을 떨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아마 전자이지 않을까. 공손하게 비록 자기 반밖에 살지 않은 백면서생 같은 주님이시지만 존경의 마음을 담아 선생님이라는 유대인의 전통에 최고 호칭을 붙이며 정성을 다해 질문을 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나이도 있고 돈도 있고 심지어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을 주어 공손하게 질문하는 것이 영생이었다는 것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누가 영생에 관심이 있나요? 한번 물어볼까요? 자, 여러분 앞에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장 먼저 물어보시겠습니까? 일단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옵니다. 가장 궁금한 거를 이제 가져가서 물어볼 텐데 여러분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고민되시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관리는 다 영생이라고 했대요. 어느 부부에게 산신령이 나타나서 소원을 3개 들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의심도 되고 테스트를 해봐야겠고 해서 남편이 왜 하필 그때 순대가 생각나? 순대 먹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순대가 팍 생겼대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보고 화가 난 거죠. 이 중요한 시간에 순대를 불러 이 모지라 그 순대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러니까 코에 딱 붙었대요. 3번째 소원은 뭐 빌어야 됩니까? 띄어서 먹어야죠. 사람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잘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영생을 궁금해 물었다는 것은 이 굉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에 대한 탐구가 있었다고 저는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 관리가 말하는 영생은 이 땅의 삶에 연장하는 불로장생과 같은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잘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삶, 아니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들 중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 그리고 구원, 이것은 다 같은 단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돈 이야기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알고 오셨나요? 오늘 주제가 일가 재정입니다. 단 부제가 붙었는데 어떤 관리의 도움을 받아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분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에게 돈은 무엇일까? 지금 돈벌이를 하는 나의 직장은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 공간인가를 참고해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각도로 돈 이야기 하라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겠죠. 돈 사용하는 좋은 이야기, 돈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 돈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 등등 어느 정도 여러분하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죠? 신앙인들입니다. 신앙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사는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잘 모르지만 오늘 이 관리와 같이 영생을 고민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오늘 이 관리의 고민이 우리의 고민일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라면 저는 더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다른 돈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돈의 영향과 영생에 돈이 미치는 능력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구미가 당기십니까? 아니면 잘못 왔다, 돈이 얼마나 좋은가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혹시 오셨습니까? 일단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는 근데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답변을 하십니다. 왜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선하다, 악하다 하지 않는답니다. 누구는 선해, 누구는 악해 라고 하는 판단을 아예 안 한답니다. 영생을 묻는 자에게 처음으로 일단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만 선하기 때문이죠.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는 자는 남볼 시간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나 돌아보기 바빠서 남내기 못한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얘기가 내 계명을 아는데 그 계명이 있잖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냥 10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그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어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이 정도는 지키면서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도둑질 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뭐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 뿌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살인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지만 일단 그런 거 빼고 진짜 아니면 내 부모를 다 공경하시고 간음하시고 말 못하겠죠. 물어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말 이거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분이 그 통치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인데 이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 안 했답니다. 왜 대단하다고 생각했냐면 제가 잠시 우리나라를 좀 생각했어요. 이런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권력 가지면 그 권력 지키려고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거짓말하다가 들키면 나만 잘못했냐, 저기 더 큰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서로 손가락질하는 풍토가 우리나라에 팽배한데 부디 아무데나 찔러도 진실하고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온 예수님께서 그 말을 딱 듣더니 이제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너 한 가지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있는 거,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거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 관리는 큰 부자이어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영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다른 계명은 다 지켰는데 돈 얘기가 나오니까 무너집니다. 아세요? 재물이 이렇게 힘이 있어요. 돈이 이렇게 민감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맨날 얘기해도 여러분 서운해하거나 낯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의 재정을 건드리면 여기 못 다닐 교회구만 바로 말 나옵니다. 이만큼 돈이라는 건 힘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고, 어떤 분은 정말 이거를 신학으로 만들어서 자기가 펼치는 모든 신학에 나를 따르라.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라는 사람은 이 말씀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나치 히틀러에게 대항하다가 독일 나치가 패전 직전에 총살을 당해 죽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한 부분을 수정해드리면, 이게 나중에 그 뒷부분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하는데, 여기 와서가 잘못된 해석 같아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와서는 없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강조법, 정말 나를 따라, 빨리 나를 따라 이렇게 읽는 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바로 그냥 직역하다 보니까 이 와서가 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 와서 따르는 것과 각자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좀 차이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여튼 주님이 이 영생에 관심이 있는 신앙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들을 테스트 해볼까요? 오늘 이 주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첫 번째, 아니다, 이 관리한테 맞춤형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 자, 보기가 나갔습니다. 선택해야 돼요. 자, 첫 번째 먼저, 손 안 들어도 돼. 눈빛만 주세요. 생각만 해. 이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는 말씀이다. 모두가 다 정체를 이렇게 잘 숨긴단 말입니까? 아니다, 이 말씀은 이 관리에게 맞춤형으로 주신 말씀이다. 정체를 알 수가 없네. 이제 손들라고 할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 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사막으로, 구렬로, 수도원으로 간 수많은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12세기에 성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굉장한 부호였대요. 근데 다 팔고 갔어요. 가난한 사람 다 주고 갔어요. 주저함이 없이 다 먹고 갔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이 말씀 그대로 살면 문제 있지 라고 하면서 이 성 프란시스코를 또 비난한 사람이 있어요. 다 먹고 간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돈 주고 천국 갔어? 그럼 돈 주고 천국 산 거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이것도 말이 되죠. 이처럼 그리스도 교회 역사는 청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는지 우리는 굳이 역사와 전통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물이라는 게 그렇게 영생의 발목을 잡는 나쁜 것이라면 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까? 재물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그냥 싹 바다에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발목 잡으려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라고 합니까? 그럼 재물이란 무엇일까요? 재물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단 재물이라는 말 그 자체는 소유한다는 겁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재물이 아닙니다. 재물을 영어로 검색하면 possession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 말 자체가 소유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건 일단 재산이 아니에요. 소유해야 재산입니다. 또 재산이라는 말을 영어로 검색하면 굿즈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좋은 것이라는 말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나쁠 수는 없습니다. 재물은 좋은 거예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나쁜 것은 없습니다. 재물 그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많으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와요?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재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니까요. 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 있게 하세요. 괜찮아요. 또 우리에게 재물이 없다면 마태나 삭개오처럼 주님을 대접할 수도, 가난한 자들에게 마실 것을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만약 우리에게 가진 것을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그 말 그지 곧대로 듣는다면 이거는 모순이라고 밖에 할 수가 없죠. 즉 정리해서 드리면 재물은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재물은 좋은 것이고, 부는 지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필요합니다. 소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정의를 내려드리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영원히 필요한 것이 이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만 주시지 않고 육을 주셨습니다. 육이 있는 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소유, 재물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모가 없어도 삽니다. 힘들고 외롭겠지만 그래도 살아냅니다. 살다 보면 아내도 잃고, 살다 보면 남편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물이 없이는 못 삽니다. 제 아무리 이 땅에서 건강하고 튼튼한 운동선수여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영성가라고 할지라도, 수만 가지 병을 고치는 의사라고 해도 이 소유, 재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유입니다. 재물이 없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며, 무슨 노력을 하나요? 전혀 대단하지도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난하려는 그 사람 혼자만 영생을 소유하겠죠. 종교개혁자 칼빈과 루터가 가장 분노한 부분이 그 부분이었어요. 탁발승이라고 하는 프란시스코와 도미니쿠스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고 다닙니다. 청빈의 삶을 이유로 가난의 기쁨을 선포하며 되려 자기들은 부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가난, 청빈, 그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집에서 누워 지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왜 이 사람에게 모든 물건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심히 근심합니다. 참 이분도 대단하죠. 예수님을 향해서 직위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당신 정신이 있어? 그걸 말이라고 해? 이렇게 토를 달아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심히 근심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말씀은 그 근심하고 있는 그 관리에게 우리 주님이 그를 똑바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부자가, 재물 있는 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워. 그 사람 쳐다보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에게 주신 질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좀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심히 어렵다고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가능성보다도 더 낫다고,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낙타도 들어가는 큰 바늘길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래요. 자, 부자가, 여기 있는 우리가 다 부자입니다. 여기 재물 없으신 분 하나도 없죠. 다 재물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다 부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자,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가난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나이 든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쉽습니까? 지위 있고 지식 있고 경험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들어갑니까?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얘기합니다. 누가 들어가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시지. 부자만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듭니까? 가난한 자도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듭니다. 내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해도 나아가서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없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길이 없다라는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아시죠?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는 부자만 가기 힘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갈 수가 없어요. 영생은 어떻게 이루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즉 재물은 우리 영생과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관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자유해지십니까? 가난해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돼야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재물은 그냥 재물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영생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순서가 잘못됐어요. 재물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되려면 영생을 얻은 자들이 재물을 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생을 얻었다고 모두가 다 재물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재물을 모을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다 함은 매사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살기에 그 재물에서 삶이 자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복된 주의 자녀된 여러분, 자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 앞에서도 담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 모양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보세요, 우린 싹 털고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뭔 얘기하는지 몰라 베드로 하지. 어쩌면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 베드로의 질문에 정확하게 바로잡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시겠어요?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재물은 그 영생 주시는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근데 재물만 심나요? 가정도 심는 거죠. 내 산업도 심는 거죠. 내 체력도 심는 거죠. 내 마음도 심는 거죠. 내 달란트도 심는 거죠.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사는 자들, 어느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들, 내게 주어진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치로 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영생 받은 주의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지만 행위 없는 신앙도 없다라고 하는 상식적인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릴 수 있는 것은
버리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돈 벌며 일하는 직장 신앙인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 재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도 이렇게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 재정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그 좋은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꼭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돈벌이 하는 그 순간도 하나님의 영광의 한 부분임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싶을 때도 있고, 돈벌이 하다가 때때로 예배도 못 나올 때도 있고, 혹 이루고 싶은 것 이루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서 힘겨워하고 의기소침할 때도 있는데,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자유하실 수 있기를, 그 자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재물 앞에, 삶 앞에 자유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며 마음 편안히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 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마음을 심고, 하나님 여기 내 체력을 드릴까요? 힘을 심고, 하나님 내가 가진 재물을 여기에 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자답게 살다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어떤 곳에서도 자유로워서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귀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